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잘 알 뿐 아니라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적지 않은 고민을 하다가 지금 함께 나누는 설교가 됩니다. 왜 제가 적지 않은 고민을 했냐면 출애굽기 강의를 쭉 하는데 뭐 성경을 보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읽을 분도 있겠지만 출애굽기 25장부터 약 31장까지는 정말 재미없어요. 그냥 읽기가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정말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동네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읽어지지 않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그 부분을 읽을 때는 그냥 막 대충 지나가서 이렇게 휙 지나가는 정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읽어도 그냥 눈으로만 빨리빨리 읽고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부분이 마치 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끔 뭐 이제 물건을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 자전거를 하나 산다. 참 이게 와서 박스를 열어보면 한심하잖아요. 막 부품도 쫙 나오고 수백 수천 개 부품 나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그런데 매뉴얼 하나 있는데 그거 쳐다보려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꼭 출애굽기 25장부터가 그래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31장 정도까지 그러다가 35장에 또 한 번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안 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래도 하자.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도움을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이라 약간은 좀 강의식 좀 딱딱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성도님들의 이해를, 성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3분 정도 되거든요.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방송부.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막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도 계시고요. 또 혹은 뭐 조금 생소한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지금 성막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눌 생각은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관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이라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요. 자,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힘든데 조금 읽어 내려가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 왜 성막 연구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성막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장수가 50장이에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에도 있고요. 예. 근데 50장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이에요. 꽤 많은 분량이잖아요. 근데 성막에 대해서만 그만한 분량을 할애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성막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를 보게 되면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온 우주를 만물 창조하실 때. 그런데 성막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며칠? 40일 동안을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주를 짓는데 6일을 할애하신 하나님이 성막을 위해서 무려 40일 동안을 얘기하셨다면 그 중요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그 재료들, 재물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난민으로 지금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뭐 정착된 삶에서 직장 생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는 유랑민이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거둬들인 재물이 얼마나 되느냐면 금이 3톤, 은이 5톤, 동이 4톤. 대략 가면 잘 알아요. 저도 이거를 뭐 요즘으로 따지면 그 밸류가 얼마나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그 외에도 각종 보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당시에 그 난민들로서 그만한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적지 않은 희생을 정말 큰 희생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됐었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성막이 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성막 그 자체로도 성막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관심이라든지 성막의 규모라든지 성막의 어떤 그 밸류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막은 상징적인 모형이에요. 뭐에 대한 모형이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오는 용어들이 있는데 용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장막이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텐트죠. 글자 그대로 텐트. 같은 말이에요. 성막. 같은 말이에요. 성막은 tabernacle 영어로는. 또 혹은 성소, 혹은 sanctuary죠. 그것도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증거막, tent of testimony 혹은 tent of witness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장막이든 성막이든 성소든 증거막이든 다 같은 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성막이에요. 아시겠죠? 그 정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성막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몇 가지로. 하나님이 성막을 줄 때 그 용도가 뭘까? 첫 번째는 제가 영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revealing이라고 되어 있죠. reveal이라는 건 뭔가를 드러내는 거죠. 나타내는 거 그런 거잖아요. 계시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그 성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제가 늘 말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내가 혼자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은혜를 주셔야 그것을 미리 은혜를 받고 깨달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혹은 인도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알 수 있지 나 혼자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리빌해 주시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막, 요즘 말로 하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보면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죠. 세상에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있으면 좀 보여줘봐. 말도 안 돼.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깨달을 수 있느냐?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논리는, 성경의 논리는 뭐냐면 믿어라 그러면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는 공통점이 없어요. 보여주면 믿겠다와 믿어라 그러면 보여주겠다는 전혀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어요. 근데 그 보여주시는 리빌레이션을 어디서 한다? 바로 교회 안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계시를 듣기 위해서 나온 거지. 여러분들이 저라는 최용주 목사를 보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성소의 역할 가운데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dwelling이에요. dwelling place. dwell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 지내고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막은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거하는 곳이에요. 참 귀한 거죠. 그죠?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막 안에서는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두세 사람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바로 미팅 플레이스예요. 미팅이 뭡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남을 주시는 것.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성막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너무 분명한 거죠. 너무 소중한 거죠. 여기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막의 용도 가운데 하나는 스피킹 플레이스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는 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막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들을 수 있어요.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려집니까? 성막 안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accepting place예요. accept가 뭐예요? 받아주는 거잖아요. 수용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 이거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나서 은혜 받을 때 다 그런 고백을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고백을 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앞으로는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런 그런 사람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가도 물론 우리 안에, 신앙 안에 성숙도 있고 성장도 있어요.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끝까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오늘도 받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아까도 말씀드린 죄인은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어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또 하나, 그러니까 성막의 용무 가운데 또 하나는 forgiving place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에요. 세상 어디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정말 구약식으로 말하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사실 이게 용서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함을 받았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잘못하면, 아까 그랬죠. 우리 그 동영상 보니까 그랬잖아요.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서 손을 씻지 않고 잘 들어가면 제사장도 반드시 죽는다. 물두멍은 회개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회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나가면 죽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 구약시대 때 그것이 지금도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무런 부담도 없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편안하게 교회 와서 탁 앉아 있어도 아무도 안 죽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구약과 같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부부지간에도 와서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교회를 오기까지 얼마나 나 자신을 살피고 정말 좀 회개를 하고 옷매무새를 다시 갖추고 뭐 다시 뭐 몸을 정결케 하고 뭐 그렇게 조심조심 오다가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깨름직하면 어떡할까요? 부부지간에 같이 와서 여보 당신이 먼저 들어가. 당신이 나 조금 이따 갈게. 예. 혹시 들어갔다 어떤 일이 나갈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부담이 전혀 없이 교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다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이렇게 편안히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 성막은 어떤 곳이냐? 바로 우리를 receiving, 받아주신다. 나를 받아주시기도 하지만 재물을 받아주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봉헌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예물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을 뭐 사람을 준 게 아니죠. 예, 교회라는 어떤 물론 교회가 조직과 단체니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잘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지만 1차적으로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바쳤고 그리고 여러분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도네이션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다 합니다. 필요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제물은 오직 교회에서 성막 안에서 드릴 때만 받아주신다.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흡사해요. 그 성막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거의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그 얘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내가 보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멘. 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자, 또 하나 우리 이제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성소가 역사적인 성소를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오늘 조금 무슨 신학교 강의 같기도 한데 그냥 들어두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최초의 성소는 어딜까요? 어디라고 써 있죠? 에덴 동산이에요. 최초의 성소는. 에덴 동산을 성소라고 성경에 기록한 적은 없어요. 근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성소의 첫 번째 용모가 뭡니까? dwelling place였어요. 함께 거하는. 인간과 사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함께 거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한 성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거기서 죄를 범하게 되죠. 사단에게 속았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옴으로 말미암아 성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성소를 떠나요. 죄를 범하면 성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담에게 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에서 여러분 다 보셨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죄진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주신다.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바깥에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잃어버려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달라고 데려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 번째 성소는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함께 공부할 바로 성소, 장막, 성막 혹은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아까도 말씀드린 장막 안에서 그들은 제일 먼저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난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면서 유랑민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신앙적으로 하나로 딱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막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죠. 왜?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니까. 그 성막은 바로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민족이니까. 예, 거기엔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생각할 때 성막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하니까 이게 조립식이고 포러블이에요. 예, 전부 조각조각 뜯어서 전부 나누게 되어 있고 그걸 들고 가게 되어 있다. 예, 그런데 광야 40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뭘 원할까요? 이제 정착하니까 더 이상 이젠 텐트가 아닌, 장막이 아닌 성전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된 집을 짓자. 마치 우리가 이민 올 때 다 가방 몇 개 들고 처음에 왔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부터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내 집 하나 마련하면 좋겠다. 이건 모든 이민자의 꿈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광야에서는 텐트로 예수님의 장막을 모시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드디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짓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을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왕궁 안에서 나는 이렇게 왕궁 안에서 이렇게 편안히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바깥에 텐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집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을 안 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나는 너로 인해서 그 성전을 받지 않겠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지을 수는 없었지만 자기 아들 때에 가서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그 많은 건축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으로 성전이 건축이 되죠. 이젠 더 이상 텐트가 아니라 정식 건물이 쓴 거죠. 성전이요. 그래서 성전의 첫 번째는 여러분이 다 기억하죠. 솔로몬 성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솔로몬 성전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텐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성전을, 우리에게도 조금, 우리의 입장으로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 처음 개척을 해서 미국 교회를 빌리고 미국 학교를 빌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이 건물을 샀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건물을 샀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 비록 시설이 여긴 그때 창고였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너무 좋아서 성도님들과 와서 여기서 정말 금요일 날 저녁마다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고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장로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질 때,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 성전이 딱 지어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이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 막 그 이상이겠죠. 이 사람들은요. 민족적인 자부심, 민족적인 자긍심, 엄청난 거죠. 감사함은요. 근데 사람이요, 참, 그 감사가 오래 안 가요. 인간이. 다 똑같아요. 처음엔 그렇게 좋았는데요. 좀 살다 보면 시시해지고, 그 다음에 감동도 없고, 그러다 보면 슬슬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에덴에서 죄를 범하니까 쫓겨났어요. 성전을 잃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선민이야. 하나님과 함께한 민족이야. 그래서 항상 뭘 자신했습니까? 사방에서 공격을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서 성전은 못 건드린다. 하나님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니까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을 하죠. 그럴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웬걸요? 바벨론의 3차 공격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붙들 수 있는 자존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잡혀서 포로로 갔어요. 이제 가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정말 천대를 받고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빨리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이게 아니라 빨리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서에 쭉 나오잖아요. 그때 성전을 짓는데 대표적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서 다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죄를 범하면 교회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내 교회가 무너져요. 예. 그러면 또 회개하고 인생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집니다. 스가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성경 예언대로 스룹바벨은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는 스룹바벨은 역사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처음 봅시다. 에덴 첫 번째 성소가 에덴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광야에 있었던 장막, 성막이죠. 텐트예요. 거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림.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 그 솔로몬에서 성전이 세워졌고 그게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섰어요. 그런데 사람은 똑같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지고 난 다음에 역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동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면 알렉산더 대왕 시절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부관 네 사람이 그 나라를 제국을 네 동강을 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폭군 굉장히 나쁜 그 왕이 있었는데 그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회파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우스 신에게 예배를 드리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돼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먹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는 제물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멸시하고 그들을 막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아주 흉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인 어떤 마음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 당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조금 전인데 그때 헤롯 왕이 딱 그걸 간파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내가 이렇게 딱 하나로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환심을 좀 살려면 성전을 회복시켜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 번째로 지어지는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예,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 헤롯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근데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전이 없어집니다. 예. 성경을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달라진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네 번째 성소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게 역사적으로 본다면, 자, 첫 번째 에덴, 두 번째 광야의 장막, 세 번째는 성전. 그 성전에는 또 다시 세 개가 있는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예, 무슨 지금 가입 공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게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났는데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성전은 건물이었었어요. 근데 이 건물 개념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건물 중심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라고 당신 스스로가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아까 그랬죠. 성소는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곳, 드웰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건물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건물에 특별한 의미를 두진 않아요. 이 건물이 뭐 거룩하다든지 건물을 성스럽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곳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소가 된 것, 성전이 된 것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인 것 너무 알지 못한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은 근데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among us,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inside, within me.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Jesus in me.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확신은, 표징은 바로 뭐냐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시면 아멘.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주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린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요, 조금 남보다 조금 더 좋은 뭐 보석 반지 하나만 껴도 좀 뭐가 약간 좀 으스댈 수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드가 생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이건 보화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보화 중에 이분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전도할 때 이렇게 만나면 제가 속으로 그러죠. 너 오늘 나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것만도 너 가문의 영광이다 진짜. 어떻게 나하고 같이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그잖아요. 우리 얼굴을 바라볼 수만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영광 아닙니까? 말을 안 해서 그러고 우리 겸손하긴 하지만 속으로 우리는 그런 정도의 영적 자존감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 이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나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영원한 가치가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더 든든하게,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살면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내재, 여러분 항상 나와 같이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요? 아멘.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많은 굴곡을 겪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건물 없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건물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모이고 예루살렘 한 구석에서도 모이고 들에서도 모이고, 바로 거기가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중요한 개념은 성소가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곳이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적인 개념의 어떤 거룩한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성도들이 와서 위로와 치유를 받는 곳. 아멘. 네. 자, 그런데 성소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마지막 영원한 성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천국의 영원한 천국.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그 천국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편만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정말 마귀가 설치는 곳도 있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조금 없는 곳도 있어요. 내가 또 스스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내 안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때로는 성령이 덜 충만할 때도 있고 안 충만할 때도 있잖아. 그러나 저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영원한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여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그런 정말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님 나를 주목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셋, 넷.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아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성전 삼으신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주여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로 주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간절히 나의 사랑하는 나에게 공개하시고 조금 더 감추며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전됨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그런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버지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셨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고 언제 어느 곳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곳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동거해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주님과 그렇게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것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잃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시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마 약속하셔서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